오늘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란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한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이라는 종교재판소에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저희가 50유주에 걸쳐가지고 계단 공과를 할 때에 그 공과책에 보면 니고데모가 올 때에는 그 공과책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에는 항상 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에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너무 제가 오래된 사람같이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조금은 부족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믿었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밤에 그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떳떳하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가 한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우리 백성이 기다리듯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찾아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선생님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아니하냐. 거듭남이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정죄한 것이고, 행동이 그렇게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빛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냥 정죄받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불평, 불만, 비판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세상에 나가면 대접을 아주 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당에 가서 숟가락에 또 그 음식물 그릇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꿔달라고 바로 그 벨을 누르거나 그 직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새 숟가락을 먹고 저는 이물질이 묻은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죠. 정말 예민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음식이 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다시 끓여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이런 친구들은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런 친구랑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그 친구가 먹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호우처럼 졸졸 따라다닙니다. 세상은 이처럼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먹고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해결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삶 자체가 어떤 삶입니까? 결벽증이 있는 삶,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민함이 그에게는 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한 번쯤 시험을 보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문제를 딱 대했는데 처음 보는 문제와 마주치는 겁니다. 시험 보는데 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문제가 딱 나와 있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서 멀리를 바라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친구의 답안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공부를 억수로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답안지를 보면서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 적 한 번씩 있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제 머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문제를 푸는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모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답안지를 바라보는 그 머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컨닝이라는 것이 걸려서 벌을 받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컨닝이라는 것 자체가 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약을 해본 사람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마약을 처음 먹으면 수십 배의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수십 배의 그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극도의 쾌락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약을 먹으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감옥을 사는 것이 벌이 아니라 마약을 먹는 것이 자체가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우리 스스로가 도파민을 많이 생성하게 되어서 그 도파민 생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야지만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성이 생기면, 그 쾌락에 내성이 생기면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배고픔도 없고 또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지를 않으니까, 이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먹지를 않으니까 이가 상하게 되고 장기가 상하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니까 정신까지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악 그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벌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두가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거부하고 어둠에 거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왕의 대로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려고 왕을 만났는데 왕이 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를 이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돈을 줘도 안 된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돔 땅으로 가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서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무서운 독을 가진 불뱀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물게 됩니다. 그때에 또다시 그들이 울며 불며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노력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죄가 많든 아니면 병이 심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얼마나 쉬운 조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서 보는 조건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개만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곳으로 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죄악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길로 하나님은 그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는 것은 죄가 많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지 않는 상황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국의 황제처럼 총칼을 들고 군대를 앞장 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군대가 아니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차별을 하고 있는 모든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정말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 이 땅에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두 가지의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자격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빛은 사람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 자격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그 빛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정죄함을 받고 스스로 그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냥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10개 이상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방금 1초 전까지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깨닫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면,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거절할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정죄할 권리와 그 사람을 거절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발목을 잡은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덜 주셔서 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온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 자신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익숙하고 편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빛은 차가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뜨거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따뜻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발가벗겨 놓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빛이 아니라 밝은 데서 우리를 고쳐서 온전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희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의심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는 빛이 아니고 따갑게 하려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따뜻한 빛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이 땅에 따스한 온기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이 대림절에 온 세상을 비추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